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끝까지 충성입니다. 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건 끝까지 충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세 번째 시간으로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되었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가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꾸자 원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믿음이 시작됐는데, 이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피차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서로를 위로받고 열매가 풍성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피차 서로를 위로가 되며 서로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를 위해서 여러 번 가고자 했었지만 그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이 막힘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막히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길이 막히게 하심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올라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겸손이라는 걸 배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길이 막힘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길을 막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길이 막힘을 통해서 쉼을 얻게 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쉼을 얻으셔야 돼요. 쉼을 얻어야 다시 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잠시 막아두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길을 열어 로마까지 가게 하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식사 좀 같이 하자고 초대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러 갔다는 소식을 한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향유 옥합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발을 자기 눈물로 씻고 자기 머리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그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었던 그 시몬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이며 저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알 거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죄인에게 접촉하는 자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고 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분명히 선지자라면 저 여인 누군지 알 거다. 그리고 심중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꿔준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하거든요. 저도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졌다 탕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5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잘 판단하였도다. 우리들은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처럼 우리들도 계산이 빠르고요. 잘 판단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시몬에게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나는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머리 위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내 몸에 부었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인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더 사랑을 받았겠어요? 바로 그 여인이에요. 왜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4절에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빚진 자라. 어떤 빚을 줬겠어요? 사랑의 빚을 줬어요. 어떤 사랑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래요. 그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일평생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갚는다는 건 우리들이 빚을 어떻게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갚아지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안다면 그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 찾으러 가는 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 눈뜨게 하시겠다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야, 아나니아야, 너 저 가서 바울 안세해서 그 눈에서 비늘 떨어지게 하고 좀 보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그 제사장들에게 권한받아서 여기까지 오던 애예요. 근데 어떻게 쟤한테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다. 나는 사울에게 갈 수 없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 착한 바나바도 있고 더 인격적이잖아,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더 순종적인 디모데도 있고, 사도 바울보다 말도 잘하는 아볼로도 있고, 아볼로가 바울보다 말 더 잘합니다. 바울 말도 어눌해가지고 어버버해요. 그래서 유두고 떨어져 죽잖아요, 자다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러잖아요, 직접. 나는 말에는 졸아나. 그런 표현까지 써요. 설교 못해요. 그리고 저 터키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초상화 그려놓은 거 보니까 키도 작고 배불뚝이에 머리 대머리에 그런 상태예요. 외모도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저기서 무시를 많이 받았었는데 왜 바울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바울일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9절 1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도 가장 죽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한 난 자와 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제일 작아서 내가 택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왜 택했어요? 제일 작아서. 이새의 말째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붓겠다고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부르는데 부르지도 않는 저 외지에 가서 양이나 치는 아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택했다고요. 그런 사울을 택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나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난 충성된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나는 원래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나는 원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중에 가증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게 일체 오래 참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일체 오래 참아주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잊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에 비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시작점을 잊지 않는 사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예전에 DJ DOC라고 그 아저씨들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자기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 놓으시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간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어두움의 빛이 비춤으로 이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였느니라. 그게 뭐예요? 성도의 간증이요 자랑이요.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했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괜히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굴곡이 많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사연이 많으신 이유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 백과사전이라고. 백과사전이 백과사전. 그래서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오시면 그냥 한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백과사전 하나 오는구나.
그 인생 들어보면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대하 드라마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인생을 왜 다 짊어지고 살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다음의 후배들에게, 걔들도 지금 백과사전 쓰고 있거든요. 백과사전 쓰고 있는 걔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는 다 주특기가 하나씩 있으시다고. 어떤 분들은 두꺼비 주특기, 어떤 분들은 10cm 구름과자 주특기, 어떤 분들은 38 주특기, 이런 주특기들이 다 있어. 그러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게 알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자꾸 쪼고 있을 때 아무리 쪼아봐야 아무 인생이 쪼아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아무리 두꺼비를 잡아봐야 잡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며, 아무리 10cm 구름과자를 아무리 네가 빨리 먹어봐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작점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입버릇처럼 레퍼토리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였던 걸 잊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기억하세요. 돌아보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그들을 돌아보면서도 뭐가 넘치냐면 감사가 넘쳐요. 근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섬기려고만 들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뭐 하게 되냐면 빚진 자가 아니라 그 채무자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 시작점 잊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시작점을 잊지 않았던 아주 멋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도 하나님께 그 소금 언약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실수도 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평생을, 그가 왕이 되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았던 사람.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은 압살롬이 더 많아요. 머리끝부터 정수까지 흠이 없대잖아. 전 그런 남자를 보고 싶어. 얼마나 멋있었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다윗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하였다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 하나님 내 어린아이라 이 백성 앞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내게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난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인생의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불러내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털어보면 먼지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털려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 아닙니다. 털려면 먼지투성이고요. 털려고 하면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아주 아름다운 CCM을 불렀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시라고. 왜 자꾸 과거를 묻습니까? 과거 물어 뭐 할 겁니까? 근데 예수 믿어 새 사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예요.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고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에스겔 말씀처럼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줄 알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무슨 처분을 하시든 그에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우리 찾으신 김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이건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 하나님께 혼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에스겔에게 그랬잖아요. 파수꾼아,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선명하게 불어서 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책임이고, 너가 나팔을 선명하게 불지 않아서 저 사람 전쟁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거다 그러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게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의무입니다. 성도에게는 마땅한 필수예요. 이건 내가 전도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이거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거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빚진 자의 마음이고 그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는 상이랄 게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것이 내게 상이다. 그 말은 다시 풀어 말하면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나에게는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자체가 뭐라고요? 상이라니까요. 상. 아멘이십니까? 성도 만들어주신 게 가장 큰 상이라니까요. 그 상을 이미 다 받았어. 일시불로 땡겨 받았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상에 감사하여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서도 감사가 넘쳐.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 너무 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상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빚을 졌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여기 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보려고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이거 성경 뿌리고 죽었다니까요. 목배임 당해서. 그 성경 벽지에다가 벽지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아펜젤로, 언더우드, 로젠타, 양화진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가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지금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선교비도 좀 올려야 되는데 네, 좀 올려야 되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만 복음을 빚을 졌고 아니면 그런 선교사들에게만 빚을 졌습니까? 부모님에게 빚을 졌잖아요. 부모님이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일평생 나를 키워주셨잖아요. 부모님께만 빚을 졌습니까? 선생님께 빚을 졌잖아요. 수많은 선생님들과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과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잖아요. 그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구약에 보면 한 사람 더 있어요. 한 사람만 찾아보겠습니다. 많지만 우리 예레미야 20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구약성경 1081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가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권유하시고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7절 나를 어떻게 하셨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권유하시고 예레미야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그 길이 좀 멋있으면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거리가 되게 한다고요?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친함봇도 내 실족하기를 도사리고 기다려서 저 고소해야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만하지 내 다시는 안 하리라.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뭐 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매일 사시지 않습니까? 답답함이 골수에 사무치고 아주 그냥 이 말할 수 없음이 그냥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매일 잔소리 하시잖아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라고 변기를 올리라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가 되어서 정말 이걸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 애들 이소부화의 그거 있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이걸 쓰고 있는데 벗어서 봤어. 보기는 봤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쳤대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라니까요. 보기는 봤어. 듣기는 들었어. 알았어. 근데 자꾸 보니까 쟤들이 정상이 아니야. 이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빚진 자. 빚진 자의 마음은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는 게 뭐예요? 막 떠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불러가지고 제단 숯불 가져다가 입술 대놓고서는 이사야 저기다 대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며 누가 우리를 그게 뭐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가 가라 하와이인데 하와이는 아니고 어디를 보내요? 악을 골짜기로 보내. 조롱을 당하는 자리로 보내.
우리 예레미야 찾으신 김에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 2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에스겔 2장 4절. 예레미야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다니엘 전이죠.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그들은 심히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얼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는데,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다니까요. 성전 지킴이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묶어놓고 때리고 막 감금하고, 주변에 사람 친한 벗들은 저거 고소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들이 도사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시와 전갈과 찔레가 있는 곳.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보내는 그들이, 우리 찾으신 김에 에스겔 3장 6절 보세요. 3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 말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정녕 내 말을,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거 아니라니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저 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우리 집으로 보낸다니까. 우리 집으로. 언어가 다른 민족 아니고 언어가 똑같은 민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로 보내는데 그 가족들이 언어가 같은데 어떤 존재들이라고?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난무하는 거. 말을 하면 조롱하고 말을 하면 대거리하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이영애나 그래야지 왜 자꾸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지. 그런 사람들이 난무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땅끝이에요. 자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건너뛰고 땅끝으로 가려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정반대인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 가는 게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으로 가는 게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그리로 가는 게 편하고 쉬워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가는 거 쉽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단기 선교 가면 어때요?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선물 보따리 쫙 풀어놓고 아이들을 모여라 그러면 애들이 눈이 돌아가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물 보따리 막 풀고 일주일 있다가 쓱 옵니다. 그럼 선교사님도 어때요? 그때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줄 게 없어. 걔들은 이 단기 선교 갖고 그 맛을 알았는데 뭘 안 줘. 그럼 또 필요 없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오죽하면 그래갖고 제발 뭐 좀 가져오지 말라고. 아니, 니들 관광 코스가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거기 가서 그러는 건 쉽고 좋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단기 선교 가서 고생을 해도 좋아요. 물 안 나와도 좋고요. 먹을 거 안 좋아도 좋아요. 일주일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 같고. 근데 집에 가는 건 죽을 만큼 힘들어. 언어가 다르지도 않아. 말도 잘 통해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해. 진짜 외국이야. 똑같은 한국말 하는데 서로 안 통해. 말귀를 못 알아먹어. 가시를 찌르고 찔레를 찌르고 전갈쳐 도구로 쏘고 막 화가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항상 전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비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에 비치고 말씀에 비치고 복음에 비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냉랭해.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되질 않아. 그러니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전할 생각은 들질 않고 오히려 내 마음에 강팍함만이 가득해.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새벽을 깨워서라도 기도하시고 밤에 잠을 좀 줄이시라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0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에게 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했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진 자, 빚을 많이 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빚이 많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카드 빚은 나의 인생의 원동력이라고. 먼저 카드를 긁어놓고 그 카드 영수증이 날아오면 그거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 카드 영수증은 나에게 인생의 원동력이라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빚은 나의 인생의 원동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준 은혜를 가지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가시로 찌르고 찔레로 찌르고 전갈로 쏘실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포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였다. 나도 저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아주심으로 내게 본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나보고 본이 되라고, 좀 참으라고, 좀 자존심 좀 상하라고, 좀 기분 좀 상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좀 알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갈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 받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그 빚진 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고 더 큰 은혜 받으셔서 그 사명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